광복절 76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해이며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보다 갑절이나 대한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인 두 막다리가 하나가 되는, 즉 통일이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왕국으로 재통일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0년을 남북으로 갈라져 그것도 포로로 잡혀있다가 다시 하나 된다는 소식은 분명 감격스러운 소식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도와줄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꼭 이들처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죽어서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 수 있음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망하여 죽은 자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소생하여 하나같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은 참으로 환상적인 말입니다. 다른 민족과는 달리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과 같이 분명하게 일본 제국주의의 실패를 보았고 지금도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열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불행의 원인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범죄 때문이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나누어진 그 원인이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나라의 분단이 그 분단의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누가복음 1장 51절은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민족이 나누고 한 종교가 여러 분파로 나뉘고 갈등하는 것은 모두가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한 결과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기쁨을 줄 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단의 원인에 먼저 제공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르지 않냐고 많은 이방인들을 여인으로 취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신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에서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켰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속히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돌아서지 아니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나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함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느라 백성에게 가중한 노동과 세금을 징수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백성들은 원로 정치인을 백성의 대표로 세우고 백성의 세금 감면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한 르호보암은 늙은 대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과세 과중 정책 의견을 받아들여 더욱 폭정을 하였습니다. 급기야 중심이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활동한 에스겔이 활동한 그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은 잠시 여호와의 꽃을 피웠지만은 신흥 바벨론 제국의 세력 앞에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단했던 아수르도 나라든 개인이든 교만하면 망합니다.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 함락된 아수르와 함께 아수르의 포로로 있던 북이스라엘은 다시금 유다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참으로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되게 점점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패망과 분단은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리움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고통과 위기에서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회개 또한 그렇습니다.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는 회개는커녕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현재 그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과거의 의가 현재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현재의 의가 과거의 죄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가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에스겔에게 선포하도록 임무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하였듯이 사단은 언제나 반목과 다툼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반면에 성령 삼위께서 일체하듯이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의 유월절과 우리의 강복절은 참으로 유사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통일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라면 남한과 북한이 하나됨도 정치의 어떤 수단이나 어떤 혁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연합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말합니다. 적화 통일이냐. 아니면은 민주주의 안에서 통일되느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던 원인은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바로 가장 아름답게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릴 당신의 대리의 통치자로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조건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범죄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연합되지 않았던 남북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새 마음 회개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족속이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그리고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이들은 뭘까? 바로 남과 북의 대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대표자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는 민족이 되게 하여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그들을 다스릴 임금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는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의 영적 이스라엘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요 영적인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 뒤편에 두고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 되어 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명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국경을 접한 상태에서 계속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국경선 문제로 장기간 분쟁을 계속하였습니다. 계속된 분쟁은 급기야 무서운 유혈 사태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1900년 부활절 아침 아르헨티나 한 사제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평등한 우정을 맺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아르헨티나와 칠레까지도 각 지역을 다니며 강론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노력이 미랄되어 두 나라는 화해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여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군함은 경제를 살리는 상선으로 개조되었고 무기를 만드는 공장은 인재를 양성하는 공업학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두 국민 사이에는 신뢰가 생겼고 마침내 대포를 녹여서 두 나라의 국경에 예수의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드디어 1904년 3월 13일 평화를 위해 안데스 산맥에 예수님 동상의 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의 동상으로 인해 두 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상의 전면이 아르헨티나를 향했고 뒷면은 칠레 쪽을 향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칠레에 등을 돌리고 계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랫동안 이 어려움을 한 기자에 의해 명쾌하게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칠레인의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힐 만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실천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피의 폭풍으로 분단된 지 70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어 살상 무기는 부용지물이 되고 막대한 국방비는 국가 정책을 살찌고 군함은 상선이 되어 무기를 만드는 공장은 경제를 살리는 생산하는 나라가 올 것을 우리도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광복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신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희생의 마음입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감싸주는 사랑의 마음. 아직도 반목과 질시를 입삼는 분열된 마음, 이기적 마음이 앞선다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체들이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사도들을 통하여 설립하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 약 2000년을 넘는 교회사를 통하여 수없이 분열되고 상처 입어온 교회의 모습을 보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을 해야 될까?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자신이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의 종, 일의 종이 되어 주의 종들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와 느부갓네살을 패망케 하심으로 그 주위에 있던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처럼 붕악한 나라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도 교만할 때 망하게 하셨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사명과 이치를 지키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고 드러내는 교회가 될 때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때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의 조국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되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물어야 됩니다. 세상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되고 성경 말씀에 물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지 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신 같이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에서 통일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독립됨도 어려웠고 통일도 어려움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은 압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복음에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적은 수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지만 드려진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